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때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교만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를 담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사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강건해지며 치유되고 담대해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의 마지막 부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필 그 지점에서 이 구절을 삽입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전체, 아니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구절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 노릇하였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 직접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조차 아담의 죄로 인한 심판 아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선언 뒤에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죄로 인한 형벌, 즉 죽음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와 정반대의 원리로 우리가 직접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어떻게 더 깊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들은 인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15절의 첫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 즉 패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3절에 걸쳐 우리가 이 모형이라는 말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그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서 다시 그 둘의 공통점으로 돌아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바울은 같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월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이 죄와 같지 않다는 건 당연한 말 아닌가?
구원자가 첫 인류와 같지 않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발견인가? 만약 여러분이 아담의 죄와 정죄를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칭의를 플러스 10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본문이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을 더해 겨우 0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같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가 가져온 마이너스 10점이라는 파괴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온 무한대의 축복 사이의 비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각 구절을 통해 아담의 모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는 분이신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은사와 선물은 17절에 따르면 바로 위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먼저 부수적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오직 단 한 사람, 신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아닙니다. 수억의 다른 신들이나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파멸을 가져온 첫 인류의 대표자가 한 사람 아담이었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은혜의 통로 역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한 분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아담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의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더욱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훨씬 더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한 번의 범죄가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 한 번의 은혜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번의 범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한 번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훨씬 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파괴력이 이 정도라면 그리스도의 창조력은 저 하늘을 뚫고 우주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이 훨씬 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훨씬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훨씬 더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훨씬 더 확실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관점을 15절에 적용해 봅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가 가져온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토록 확실할까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통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은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과 진노는 존재합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두운 배경과도 같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공, 이 모든 역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로마서 8장 20대 21절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의 죄로 인해 온 피조 세계가 죽음과 부패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그저 파괴하고 죽이며 절망을 가져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타락까지도 당신의 더 크신 계획, 즉 타락한 피조물을 구속하여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자유로 이끄시는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심판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넘치고 승리하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이 우주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영광을 압도하고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제나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은혜가 막연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15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도 모든 행복한 일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며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